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 때입니까? 아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하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먹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크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찾아보고 있는데 이런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에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믿음이 견고해야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자, 기도문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해서 봅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낮아지신 위치, 그래서 낮아지신 여러 모습 중에서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하고 내려오신 예수님, 그리고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 그리고 법정의 판결로 육신이 완전히 죽으신 그 죽으심이 우리를 대신하여 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죽었으니 장사를 지내서 사흘을 지내셨고 그 죽음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 되어서 오늘은 높아지심의 신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죄에 대한 형벌을 지불하시고 죄인의 의와 여생이 아니고 영생을 준비하심으로 계약적 의무의 율법의 제배로부터 벗어나시게 되었다. 이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다음에 계약적 의무인 율법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시게 되었다. 그러니까 말들이 이제 여러 이론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로 시비가 지금까지도 많죠. 그래서 어디입니까? 여호와의 증인 같은 데는 지금도 이렇게 고기 같은 걸 먹지 않죠. 왜냐면은 고기에 피가 들어있으니까 구약성경 말씀에 고기를 피채 먹지 말라, 피는 생명이라고 해서 이제 성경에 써 있어요. 구약성경에 써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먹어요. 그 사람들은. 그게 지금 우리는 잘 먹잖아요. 근데 이러한 율법의 그러한 본래의 뜻은 고기를 먹지 말라, 피채 먹지 말라 라고 해서 그 피는 생명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명의 권한이 하나님께 있는 것인데, 우리 인간이 생명을 마음대로 좌지우지 해버리면 근본적으로 생명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거슬리게 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이걸 그래서 모기, 파리 이런 것도 다 잘 못 잡게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리석은 판단이고, 하나님의 뜻은 그 생명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너무 사람들이 율법 자체만을 가지고 생명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밥 먹듯이 죄를 범한 거죠. 그 사람들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죄인들이에요. 이 말들을 일반 성도들이 들으면, 보통 초신자들이 들으면 거부감을 느껴지실 텐데,
우리 성경의 구약 성경의 모든 역사를 보면은 인간이 기가 막힐 정도로 죄인들이고 악해졌어요. 사실 근데 눈을 열고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구약 시대나 중세 시대의 사람들을 막 껍질을 벗겨서 죽이고 불에 태워서 죽이고 뭐 물에 단체로 떼밀어서 넣어서 죽이고 그러한 것들 뭐 초대교회 때 막 횃불로 만들어서 기름을 부어서 태워서 죽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신약 시대 초기부터 쭉 이렇게 있어 왔는데 그 훨씬 전 구약 시대에도 보면은 우리가 자주 이렇게 말씀드리듯이 그 몰렉 신 같은 경우에 막 자기 첫 아들을 태워서 막 이렇게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사람들 마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궁금해요.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해요. 근데 사실은 이걸 돌이켜서 우리 자신의 마음을 다시 열어서 비춰봐도 유사한 점들이 매우 많아요. 지금의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냥 명분 없는 전쟁이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양쪽에 영적인 그러한 의미보다는 그 어떤 집권자들의 야욕과 그 사람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전쟁들이에요. 다. 중세시대의 십자가 죽음 전쟁도 마찬가지고 명분만 하나님의 이름을 세워놓고 실제적으로 전쟁을 하는 걸 보면은 아주 잔혹하게 사람을 죽이는데 그래서 그런 점들을 조심을 시키기 위해서 피채 먹지 말라 이런 소위 경고를 이렇게 했던 건데 그런 것마저 신약시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가지고 십자가 지심을 해가지고 사실상 다 없어진 거예요. 다 없어졌어요. 고기 먹어도 돼요. 고기 먹어도 된다. 피자에 있어도 먹어도 된다. 근데 그 대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다른 사람이 아닌 나의 죄를 씻어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고 먹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근데 나는 의롭고 당당하고 담대한데 지은 죄가 없는데 왜 고기를 먹지 못하게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십자가를 져야만 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가 생명을 함부로 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한 관련성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계약적 의무인 율법은 이렇게 해서 사실상 없어진 거예요. 성경에 보면 또 율법을 1.1획도 변함이 없으리라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은 이 그리스도의 두 가지 계명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두 가지를 잘 지키면 모든 율법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623개의 모든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는 그 뜻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게 그러한 논쟁을 지금 해서는 안 되고 결국 구약 성경에 이 39권의 모든 내용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뜻인데 우리가 성경을 쫙 지금까지 이렇게 뭡니까? 어성경을 통해서도 읽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읽기도 하고 읽는 걸 보면은 인간이 기가 막히게 나쁜 짓을 많이 하는 인간들을 볼 수가 있고 그 사이에서 하나님은 계속 부르시는 그러지 말고 빨리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은 희생을 줄이기 위해서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래서 딱 끝났어요. 더 이상 없어요. 이제. 기회가 없어요. 이제.
기회는 이제 예수를 믿는 것뿐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상 신학적으로 그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지금까지를 종말이라고 해요. 종말. 신약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마지막 때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미 예수께서 오셨고 아직 종말은 완성이 되지 않았다 해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때가 00년부터 해서 2025년까지 사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거기에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어찌 보면은 우리가 지금 믿고 살아가는 것이 큰 은혜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은혜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수께서 오신 그 부활의 의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의미는 부활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활은 단순한 육체의 영혼의 재결이 아니라 자기 안의 인간성, 즉 육체와 영혼이 그 본래의 아름다움과 강함을 회복하고 최고의 자리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리스도 이전에 부활한 자들과 달리 그리스도께서 영적인 육체를 가지시고 부활하셨다. 그런 이유로 그리스도께서 잠잠자들의 첫 열매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완전하신 자라고 불러주신 것이다.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그 전에도 보면 부활이 있었어요. 부활이 누가 있었죠? 부활이 누굽니까? 그 신약성경에 보면은 마리아의 그 동생이 있었잖아요. 나사로. 아니 나사로인가? 나사로. 그 사람들의 부활과 또 죽은 사람 몇 명 살린 사람이 있었죠. 네. 그 사람들이 부활하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 뜻은. 네. 그래서 나사로의 부활은 그냥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안타깝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그들과 달리 영적인 육체를 가졌다고 여기에 나와 있죠. 그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 돌아가셔 버리니까 부하들이 다 도망가가지고 제자들이 이렇게 다락방에서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들어오셨어요. 문을 다 꾹꾹 닫았잖아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게 그 주변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차로 다니느라 난린 거예요. 그러니까 문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딱 문을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들어와 버렸어요. 어디로.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죠. 그게 바로 영적인 육체예요. 영적인 육체. 만져도 돼요.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 아니 누군가요? 도마. 제가 이렇게 약간 맛이 가는 것 같아요. 이게 도마 보고 너는 좀 만져보라 이렇게 했어요. 만졌는지 안 만졌는지 잘 모르겠지만 같이 식사도 하기도 하고 떡을 같이 떼기도 하고 이렇게 육신적으로 같이 사셨어요. 그래서 그 소위 말해서 공간 이동에 제한을 받지 않는 육체로 오셨고 그러한 모습으로 부활을 했는데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믿다가 예수님을 믿다가 간 사람들의 부활 그 사람들이 다시 말해서 성도들의 부활의 첫 열매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사로 같은 그런 사람들 말고 죽을 영혼으로 육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말고 영적인 육체로 다시 태어나는 것의 첫 열매 그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나신 자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라고 불려졌던 거죠. 그 부활의 세 가지 의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부활은 주가 율법의 모든 요구에 응하셨다는 하나님의 상급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의 칭의와 중생과 최종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칭의와 중생과 부활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죠. 이 율법의 요구에 모두 응하셨다는 뜻이 바로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고 온전한 사랑을 내려놓고 가신 그것이 율법의 완성인 겁니다. 자, 두 번째 성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천은 부활이 필연적인 완성이었으나 성천도 독자적인 의미를 가졌다. 성천은 지상에서 하늘로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주의 인상을 다른 천부조의 유형적 상승이며 이는 현재와 영화이다. 이러한 예수님의 그러한 다시 육신을 입고 부활하신 이 모습은 우리 예수님과 우리만 갖는 특별한 그러한 인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재림시에 우리가 다시 가질 육체의 모습이에요. 재림시에 가질 육체의 모습.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거나 또는 나름대로 그냥 추측해서 이야기를 해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는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온 것으로 가장 정확한 이 이야기는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이 가능한 그리고 육체인 그러한 형태로서 소위 보이는 육체로서 현재와 영화라는 것은 더 이상 멋있고 아름다울 수 없는 더 이상의 다른 형태로 있을 수 없는 현저한 영화의 상태. 그래서 성도가 이렇게 부활해서 중생해가지고 이렇게 거듭나서 견인하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최종적인 모습이 영화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그리스도의 완성된 모습은 결국은 천국에 이르렀을 때에야 우리가 영화를 이룰 수 있다고 했잖아요. 최종적인 영화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상에서는 영원히 우리 자신이 거듭나고 노력하고 애써서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성화의 과정을 쭉 걸어가는데 이 영화는 결국 천국에 이를 때 그때 완성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육체를 입고 또 이동할 수 있는 육체, 영혼이 신성한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께서는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가 그할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그때 어느 그 교수가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어디가 있다 이거예요. 이 우주 속에 어느 우주 하도 별들이 많으니까 지금 별들이 확인되는 숫자가 뭐라고 하나요? 몇천 조개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 그 조개의 별만 있다고 해도 참 놀라울 수밖에 없는데 몇천 조가 있고 지금도 계속 생기고 있다고 하니 어찌 보면은 사실은 무한대로 많다고 하는 것이 맞을 거예요. 신비로운 것이죠. 그래서 어떤 교수는 이제 그 말씀하시기를 그 중에 한 장소를 지금 예수님이 골라놓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잘 안 믿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것도 또한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게 그러한 장소를 마련하셔서 예수께서 직접 통치하시면서 그야말로 낙원을 이루고 에덴 동산 같은 낙원을 이루며 살 수 있는지 어쩐지 그거는 자세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 할 처소를 마련하기를 하기 위해서 가셨다. 우리는 이미 그로 인해 하늘의 처소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준비하고 계신다. 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이 뜻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자우가 따로 있는 게 하나님이 이렇게 육신을 입고 있는 게 아니라고 제가 수십 번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오로지 육체를 가지시는 분은 예수님뿐이 없어요. 네. 영이시니 그 영으로 계시는데 그 자우가 따로 없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하나님께는 그런 음영이 그런 것이 따로 없는 거예요. 이 오른쪽에 그래서 계신다는 뜻은 하나님의 그 영광과 권능의 자리에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의 자리에서 예수께서 함께 계신다. 그의 우편에 계신다는 것이 그런 뜻이고, 이 교회를 다스린다는 것은 전 세계의 많은 성도들을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지금 현재 우리 지구가 막 이렇게 정신없이 돌아가듯이 우주를 통치하시고 또 이 죄 많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육체적 재림. 그리스도께서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이때 최고의 이치에 오르게 된다. 어떤 자리를 이렇게 지금 언어로 표현하다 보니까 이런 방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영과 육체를 가지신 분이 저 하늘로 이렇게 높이 올라간다는 그런 최고의 이치, 또는 어디로 승진할 자리가 있다는 뜻에서 최고의 이치가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꼭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그러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러한 그 어떤 최고의 이치다 그러면 높은 자리가 있고 그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이제 자동적으로 하게 되는데, 그러한 의미가 아니고 최고 영화스러운 영광의 자리에 계신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로서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최초 죄를 범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 같은 모습, 이런 상태가 사실은 영화로운 상태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우리 같은 인류의 조상도 그리스도처럼 영화로운 육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죄를 짓기 전에. 그러한 육신을 가지고 있어 완벽한 상태죠. 거의 완벽한 육신을 그때 당시에는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영혼을 또한 가지고 있었어요. 그 소위 머리가 비상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처럼 아담의 머리가 비상했다는 거예요. 아주 지혜롭고 현명하다는 뜻이에요. 모든 만물의 이름을 그때 아담이 다 지어놓은 거예요. 기린이고 코끼리고 다른 것 없이. 그러니까 아담의 그 지혜가 탁월했었던 거예요. 그게 영화로운 인간의 우리가 본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지금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전자파를 잡아서 전화 통화를 하고, 이 양자들을 잡아서 양자 컴퓨터를 만들고, 이렇게 막 도는 우주를 어떻게 하늘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기도 하고, 이러한 재주를 부릴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께서 엄청 탁월한 머리, 지혜를 우리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은 엄청 무한할 정도로 능력이 훌륭한 거예요. 문제는 그 훌륭한 지혜로운 그 아주 현명한 그 머릿속에 선택권이 있어가지고 자기 의지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자기 의지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한테 보내주면서 죄 의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 있는 의지까지 우리한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잘 살 수 있는 능력과 못 살 수 있는 능력과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능력,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아니 자기가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해달라고 하고 자기는 맨날 잠자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자식들은 공부를 하나도 안 시키고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하고 정말 몸 관리도 못하면서 건강하게 해달라고 하고 나도 이해가 안 가는데 하나님 이해가 가겠어요? 하나님이시니까 이해가 갈 수도 있겠네. 아니 이해가 안 간다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저 사람 도대체 왜 저래? 이런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그 자기가 선택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쉽게 안다고 판단하면 큰 착각이고 오해일 수 있어요. 큰 실수를 범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사태를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이 겪죠. 저 사람 알고 보면 이런 사람이 이럴 때 알고 보니까 괜찮은 사람이네. 알고 보니까 이거 아니네.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어쨌든 죄를 지을 권능까지 우리에게 주었으니 죄를 안 지을 권능도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죄를 지을 의지도 있으니 죄를 안 지을 의지도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 죄성을 내 스스로 이기고 극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이 부족해. 왜냐? 주변에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 꽉 찼어. 망가진 사람들은 꽉 찼어. 그게 맞는 거다. 다 그렇게 해요. 그냥 단체로 지옥으로 가는 거죠. 넓은 문으로 그 길은 넓고 평탄하여 찾는 이가 많고 천국으로 가려면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가져야 될 자세는 천국에 가는 길은 찾는 이가 적은 길이구나.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 많이 가니까 저 길이 맞겠다 생각하고 그쪽으로 다 쏠려서 가버리면 결국은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게 되고 결국은 많은 고생한 후에 하나님께 울면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그 길로 가지 않도록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끌어 달라고 자주 기도하고 많이 의지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계속 끌어서 주셔요. 끌어서. 그래서 삶에서 기적을 보게 해줘요. 기적을 삶에서. 살려고 노력할 때. 지난주에 저기 어디 가가지고 이제 차에다가 뭘 싣고 오라고 해가지고 실어다가 주는데 이 뭐 창화를 열어가지고 이제 짐을 막 내리다 보니 이 내 차가 그 옆에 차 그 문이 차가지고 이제 난 몰랐는데 그 사람 타고 있었어요. 사람이. 그래가지고 모르면 그냥 가려고 했는데 좀 있다가 내려가지고 덩치가 또 이렇게 큰 사람이더라고. 내려가지고 이렇게 다 가더니 거기를 막 이렇게 만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그 순간 눈치를 채고 내가 먼저 봤거든요. 주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다 만져보고 아니 이걸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나보고 이게 어디 좀 상했습니까? 그렇게 가서 이렇게 했더니 조심하세요. 그리고 가버리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니 내가 주여 그랬더니 하나님이 알았어 그러고 그냥 처리를 해 주신 거예요. 아니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그 조지 물레처럼 5만 번의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러한 이 역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더욱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은 저의 영이 깨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예, 나머지 더 신비로운 역사들은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장을 하고 지금